1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파라샤는 닛자빔이었죠. 닛자빔이었습니다. 51번째 파라샤였고 이제 파라샤가 4개 남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9번째 149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150강이네요. 다음 주 뭐가 땡구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1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지막 때 사탄의 모든 속성과 권세와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줄 반이스라엘 제국을 의미합니다. 짐승, 사탄의 모든 속성, 모든 권세,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줄 반이스라엘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에게 있는 7머리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7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마지막 때 나타날 최종적인 짐승 제국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7제국의 그 사탄적인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머리에 해당하는 제국,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머리에 해당하는 제국들은 첫 번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역사적 이슬람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로마 제국은 짐승 축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짐승 축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이스라엘적인 짐승의 속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7머리에는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아수르, 그리고 로마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짐승의 7머리에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에 따르면 짐승으로 분류되는 제국은 단 4개입니다. 짐승으로 분류되는 제국은 단 4개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바사, 세 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 4개의 제국만이 명백하게 짐승으로 분류되었어요. 나머지 애굽이니 아수르니 그리고 로마 제국이니 이런 것들은 짐승으로 분류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자체가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으로 분류는 안 됐어요. 그러나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7머리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를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전에 있었던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에 있었던 짐승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없으나 라고 했어요. 지금은 없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짐승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짐승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로마 제국 그 자체는 짐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분류한 것이 실수예요. 로마 제국은 여러분 그 자체가 짐승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으로 명확하게 분류한 것은 4개의 제국이다. 4개의 제국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마지막 때 나타날 제국이 바로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은 마지막 때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출현할 짐승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재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다.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10뿔이 있다는 것은 장차 등장할 재건 이슬람 제국이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뭐가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유럽연합 그랬죠. 유럽연합이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유럽연합을 짐승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차 유럽연합이 10개국 연합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다 빗나갔어요. 그죠? 이거는 철저히 서구적인 관점이에요.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유럽연합이 몇 개국일까요?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가 총 27개, 27개국이나 돼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짐승이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이다라고 했던 해석은 오발탄이죠. 오발탄. 그죠? 빗나간 해석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짐승이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유럽에서 짐승이 등장할 확률은 없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짐승이 등장할 확률도 없겠죠. 그죠? 짐승은 어디에서? 중동지방에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죠? 중동 지방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이런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짐승이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장차 등장할 재건 이슬람 제국이 최종적인 짐승으로서 총 10개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새 뿔이 뽑혀져 나갈 것이다. 새 뿔이 뿌리째 뽑혀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도 새 왕이나 혹은 새 대통령이 폐위가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작은 뿔에 의해서. 작은 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작은 뿔에 의해서 뽑혀져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기이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짐승으로 생각하면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상처가 나와버렸어요. 다시 짐승이 이제 원기를 회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짐승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이 짐승이 뭘 나타낸다? 제국을 나타낸다. 그러면 제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13장 3절의 예언이야말로 장차 나타날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장차 나타날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국에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무엇일까요? 제국에 적용해서 어떤 제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절에서 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던 머리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머리 하나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제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3절, 제국에 관한, 제국의 멸망과 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시겠죠? 짐승이 단순히 뭐 상처받아가지고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제국에 관한 이야기다, 제국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재건될 것이다. 우리 기존의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분류했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빗나간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지죠. 그런 다음에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어때요? 한 500년이 지났죠. 500년 더 지났네, 그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500년도 더 지났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 로마 제국이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재건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기미가 지금 보입니까? 그런 기미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빗나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되어서 재건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 짐승으로 일어날 확률은 가능성 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다시 3절에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던 머리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던 머리 하나는 역사적 이슬람 제국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은 1924년에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이슬람 제국은 1924년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24년에 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다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들 알고 있죠. 이 역사적 이슬람 제국은 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째 머리로 묘사가 됐어요. 일곱째 머리, 그죠? 일곱째 머리로 묘사된 역사적 이슬람 제국.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슬람 제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슬람 제국. 일곱째 머리로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죠. 자, 일곱째 머리로 묘사된 이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라고 하죠. 무함마드. 요즘 무함마드라고, 아랍어로 무함마드가 맞는 발음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하메트 그랬어요. 모하메트라고 배웠는데 무함마드, 그죠? 이슬람의 창시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사망 직후에 632년, 이 이슬람 제국은 632년 라시돈 제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라시돈 제국. 632년 라시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1924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진 제국의 이름은 오토만 제국입니다. 1924년에는 오토만 제국. 632년
라시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1924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진 오토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1300년 동안 1300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지역 전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1300년 동안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부, 중동 지역 전체, 그리고 터키, 그리스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 제국이 바로 이슬람 제국이죠. 이슬람 제국. 이름이 종종 이제 중간에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라시돈 제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토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제1차 이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오토만 제국은 분할되기 시작했어요. 오토만 제국은 분할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터키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지도자예요. 무스타파 케말.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터키 독립전쟁. 터키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오토만 제국이 끝이 나고 종지부를 찍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가 터키 공화국입니다. 터키 공화국. 그죠? 그래서 오토만 제국이 멸망한 그 자리에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터키 독립전쟁을 통해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이 지도자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오토만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오토만 제국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토만 제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됐느냐? 오토만 제국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오토만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승리했죠? 연합국이 승리하죠. 그리고 독일이 패전합니다. 독일이 패전할 때 여러분 오토만 제국도 이제 연합국에게 이제 분할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을 들었기 때문에 독일과 함께 오토만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세계사를 모르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석이 안 돼. 아무리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석이 안 돼요. 오토만 제국의 멸망을 지금 여러분 오토만 제국으로 인해서 이슬람 제국이 지금 망한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아요. 사라진 것처럼 보여.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되어 있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말씀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던 이슬람 제국이 다시 재건되어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동 지방과 세계 이슬람화를 목표로 한 재건 이슬람 제국이 극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이슬람 제국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걸 사용해요? ISIS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이건 이슬람 제국을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슬람 제국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슬람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재건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건은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건, 미국이 철수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철수하고 모든 무기들을 탈레반에게 거의 다 빼앗기듯이 넘겨주고, 여러분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탈레반이 득세하게 되고, 탈레반과 더불어서 아이시스 호라산이라고 하는, 아이시스 호라산 테러 일으킨 집단이 있죠. 그런 집단들이 지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중동 지방에서 아마도 이란과 파키스탄과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지하드가 아마 폭발처럼 번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바이든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바이든 세력에 의해서, 정신 나간 이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 이슬람 제국의 출현이 급속도로 앞당겨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다. 짐승이 출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바이든과 지금 미국의 집권 세력, 좌파 민주당 세력, 집권 세력의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느냐? 오바마가 버티고 있어요. 오바마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바마는 누굽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을 미국에 엄청나게 끌어들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는 무슬림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바마는 지금 이슬람을 키워주고 무슬림들을 득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허수아비 같은 바이든을 세워놓고 뒤에서 아마도 탈레반과 거래하고 이슬람과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대단히 높아요. 이란과 핵협정을 맺어준 것도 오바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핵협정을 맺어줬거든요. 근데 바이든을 통해서 또 그걸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접수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무기들을 다 취해가지고 미국의 군복과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테러 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미 1924년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건되고 부활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는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전 세계인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세계인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 제국을 추종하고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배교가 아닐까요? 마지막 때에서 엄청난 수의 배도 사건이 아닐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3장 3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라고 믿습니다. 진짜 의미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것이 여러분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에 관한 다니엘의 설명과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 자체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볼까요? 꿈 자체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매우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지늘개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뭐라고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지늘기였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뭐예요? 이제 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읽어볼 텐데요.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36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금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은으로 된 가슴이죠. 은으로 된. 거기는 뭐죠? 메데 바사 제국이겠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 같은 나라는 뭘까요? 헬라, 그죠?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입니다. 넷째 나라, 자, 넷째 나라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다 같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마지막에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렇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다른 백성에게 국권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걸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 자 꿈에 보았던 신상 여기다 한번 꺼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죠?
종아리는 쇠, 철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첫째 나라, 첫째 머리, 숭근 머리는 뭘 나타낸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나타낸다. 그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메도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헬라 제국이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다 그랬어요. 다리는 철인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로마 그랬죠. 로마. 그 다음에 여기를 뭐예요? 마지막 이걸 뭐 유럽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해석이에요. 이게 서구 기독교 중심의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 관점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7장에서 보여준 짐승에 대한 계시하고 똑같아요. 7장에서 보면 짐승. 자, 여기가 뭐예요? 사자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는 뭐예요? 곰이죠, 곰.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표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 넷째 짐승 뭐예요? 아주 난폭하고 사납고,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이가 썩어가지고 이가 철 이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로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쇠로 된 다리가 모든 것을 짓밟고 부숴버린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로마 제국일 수가 없어요. 넷째 짐승으로 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뭐예요? 넷째 짐승으로 나와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죠. 로마 제국은 짐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안 켜도 돼요. 켜지 말고. 자, 그래서 쇠로 된 종아리, 이 쇠로 된 종아리는 전통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이 되어 왔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슬람 제국. 40절의 묘사를 보면, 40절을 다시 보시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여러분,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게 쇠였어요. 가장 강력하게 쓰였습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묘사는 로마 제국에 대한 묘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기는 했지만은 정복한 지역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관대한 정책을 폈고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 모든 종교를 로마 제국의 것으로 차용하기까지 했어요. 각 지역의 모든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의 종교로 차용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피정복민들이 로마에 복종하며 세금 납부만 성실히 하면은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 생활을 인정을 해주고 언어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포용 정책을 폈어요. 심지어 로마는 모든 비정복 민족에게 빠른 속도로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건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를, 그러니까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어떤 특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로마는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긴 했지만은 피정복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고
로마에게 복종하고 세금만 잘 내면은 독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주는 포용 정책을 폈던 것이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너무 많은 도로를 엄청나게 건설하는데 가다가 보면 로마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자와 세금을 로마로 다 옮기기 위해서, 로마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은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 로마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슬람 제국은 모든 피정복 민족과 나라들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를 완전히 부수고 밟아버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피정복민들의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종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수고 밟아버리는 정책을 폈어요. 말 그대로 쇠입니다. 쇠, 강철.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부숴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이슬람 제국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사상이 뭐냐? 이슬람 우월주의예요. 이슬람 우월주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랍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종교들과 비이슬람 문화의 증거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모든 종교를 다 금지시키고 이전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들을 다 여러분 제거를 해버리는 게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특별히 성전산에서 유대인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나 증거들이 나오면 철저하게 다 부숴버립니다. 철저하게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변질된 것이다. 변개되고 왜곡된 것이다. 성경을 이들은 부정해요. 성경의 기도를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유적들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아이시스라는 이 테러 단체가 이라크 지역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십니까? 이라크 지역에서 저질렀던 만행, 기독교의 유산들, 불교의 유산들, 다른 종교의 유적, 문화유산으로 된 것들 전부 부숴버렸죠. 이게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슬람 제국이야말로 쇠로 된 종아리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진흙으로 보입니까? 쇠인지 진흙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 해석했죠.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41절 보세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누일 것이라는 말이 그 제국이 두동강 날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한 제국이긴 한데 그 내부에서 서로 분열하듯이 나누일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로 들리죠? 그죠? 한 나라이고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한 나라인데 내부에서 서로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합하지 않고 서로 조화되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할 것이다. 서로 섞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제국이 두동강 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인다는 말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해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지 않았느냐. 그럴싸해 보이시죠?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적으로 나누인 것처럼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어서 피차 나누일 것이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언제 세워지냐면요, 로마 제국이 BC 27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27년. 로마 제국이 건립된 것이 BC 27년인데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언제 나눠지냐면 AD 330년에 동로마 제국이다. 자, AD 330년 30년에 동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 동로마가 아니고 서로마? 헷갈린다. 서로마 제국이 BC 27년에 세워져서 AD 476년에 멸망을 해요. AD 476년. 자, BC 27년에 세워져서 476년 멸망. 이게 이제 서로마. 동로마는 AD 330년. AD 330년이니까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AD 330년에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건립돼가지고 1453년에 멸망을 합니다. 1453년. 그죠? 처음에는 서로마가 아니었어요. 자, BC 17년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동로마가 AD 330년에 세워지면서 동서로 나눠지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로마는 서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AD 330년에 세워져서 1453년 동안 1453년에 끝이 나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자, 그렇다면 봅시다 한번. 로마 제국이 마지막까지 27년부터 1453년까지를 로마 제국의 전속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무려 1480년이에요. 1480년 동안 전속을 했는데 로마 제국이, 그죠? 1480년.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 서로 나누어진 채 공존한 기간은 140년밖에 안 돼. 140년. 동로와 서로마가 서로 공존한 기간은 140년밖에 안 됩니다. 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476년에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동로마 제국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서로마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두 발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세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 발은 떨어져 나가 버려야 돼요. 그죠? 로마가 왔다면 한 발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이다는 게. 그런 의미로 영토적인 측면 혹은 국가가 두 개로 나누인다는 그런 측면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내적인 분열이다. 한 나라 안에서 하나는 쇠와 같고 하나는 진흙과 같은 두 세력이 서로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섞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적인 분열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슬람 세력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 두 세력은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정체성은 똑같은데 이 두 세력은 서로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이지를 못해. 이 두 세력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세력은 이슬람 안에 있는 두 세력이 뭐예요? 시아파와 수니파. 시아파와 수니파를 말하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는 무엇 때문에 나뉘었느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칼리프, 이슬람의 수장이 칼리프입니다. 칼리프가 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갈라진 거예요. 칼리프가 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아파는 칼리프가 될 자격이 무함마드의 직계, 가족, 혈통에게만 칼리프가 될 자격이 있다. 수니파는 아니다. 무함마드가 신임했던 어떤 장군, 그의 후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뒤를 이을 칼리프가 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섞일 수가 없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세력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두 발, 그죠? 발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라고 하는 그 묘사에 대한 묘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는 외부의 적을 증오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외부의 적을 미워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 두 집단은 분명 이슬람 내에 존재합니다. 이슬람 내에 존재하지만은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두 세력입니다. 따라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는 것은 이슬람 제국을 계승한 앞으로 재건 이슬람 제국, 그죠? 재건 이슬람 제국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을 계승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할 재건 이슬람 제국도 시아파, 수니파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으로 구성이 될 것인데, 그들은 제국 내에서도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두 동강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해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나라가 영토가 두 개로 나눠지고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누인단 말은 서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해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분열되어 있는 두 세력의 연합으로 섞여서 이슬람 제국이 장차 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시아파, 수니파가요, 이슬람 내에 존재하면서 그래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여러분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뭘까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유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으로만 그들은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반이스라엘주의, 반유대주의 그 면에서 그들은 하나로 뭉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 증오심으로만 하나 되어서 이슬람 제국을 여러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몇 절입니까?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바로 다음 그림에 보는 저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저거 돌. 제대로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손대지 않은 강력한 돌이죠. 돌. 에벤, 저 반석,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슬람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죠? 짐승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저 돌이 부서뜨린다고 했는데 45절을 봅시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랬죠. 쇠만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진흙만을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건 이슬람 제국이 무엇을 계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의 그 사탄적인 속성, 그죠? 반이스라엘적인 속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박해오고 있던 모든 그 속성과 정신과 그 유산을 다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제국을 그 돌이 무너뜨림으로써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탄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유산과 그 정신과 스피릿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완전히 주님이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들과 그 다음에 서구 세계가 이슬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는데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이 열리지 않으면, 이슬람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을 알 수가 없어요. 17장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속성, 이슬람의 역사, 이슬람 종교의 특성,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나하나 제가 조금씩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고 숫자로는 19억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19억 명, 엄청나죠? 19억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율로는 세계 인구의 24.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4.9%,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가장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여러분 추월할 겁니다. 왜? 닥치는 듯 나버리거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유리한 게 뭐예요? 일부 다 처제잖아요. 일부 다 처제니까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을 수 있어. 그래서 다산 지하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도 이슬람이 세계 제1위의 종교가 될 거예요. 제1의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어요. 대구 지역에 지금 모스크 진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스로 막 저지를 시켜놨더니 정의당에 어떤 또 의원이 가서 뭐 지역구 자치 뭐 단체장을 만나가지고 이슬람 그 모스크,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 거주지 건축을 급속도로 빨리 지원하라고, 이런 식으로 또 했다고 그래요. 정의당은 그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자, 이슬람이란 단어는 이슬람, 아랍어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뜻인데 이슬람도 유일신교예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가 세 개 있다고 하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죠? 유일신. 알라 외에 신이 없다.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뺏긴 거죠. 짝퉁.
짝퉁 유일 신교입니다. 그래서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죠.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신도를 뭐라고 그래요?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을 믿는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무슬림은 무슨 뜻일까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자.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을 서약한 자, 절대 복종을 맹세한 자가 무슬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옛날에 코란이라고 했는데 꾸란이 아랍어에 더 가까운 이름 같아요. 꾸란. 꾸란은 무슨 뜻일까요? 꾸란은 낭송, 낭독,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꾸란. 하루 종일 낭송 방송 막 틀어놓잖아요. 이슬람 가면. 그죠? 꾸란 낭송하는 방송을 막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꾸란.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인데, 이 꾸란은 이슬람의 창시자이자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무함마드 아시죠? 이슬람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예요.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610년에서 632년 죽을 때까지, 그죠? 610년에서 632년에 걸쳐서 계시를 받아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근데 누구를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가 직접 계시해 준 내용을 적은 책이 꾸란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어느 날 동굴 속에 무함마드가 숨어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올 때 그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기가 그렇게 했죠. 이 가브리엘은 진짜 가브리엘일까요? 가브리엘이 아니겠죠. 진짜 가브리엘이 아니라 사탄의 천사가 찾아왔겠죠. 혹은 사탄이 찾아왔겠죠. 그래가지고 준 계시가 바로 이 꾸란에 적혀있는 계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꾸란. 그래서 이 꾸란은 알라로부터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꾸란이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알라의 최종적인 계시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계승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죠? 장자권에, 그 다음에 언약의 계승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변기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변기됐고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장자권의 축복을 준 사람이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아랍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변기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모든 이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은 다 변개되고 왜곡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것이다. 오직 꾸란만이 알라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변개되지 않은 진짜 계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에서 또 꾸란 못지않게 신성시되고 자주 읽히는 문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디스라는 책입니다. 하디스. 꾸란 못지않게 이슬람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는 뭐냐? 하디스는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말과 가르침과 행동과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특성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무함마드의 말과 가르침과 행동,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하디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하디스라는 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함마드의 말과 언행과 삶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모습을 본받는 것이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꾸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꾸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알라의 선지자인 무함마드 선지자의 모든 행적을, 모든 삶을 너희는 본받을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하디스에 나와 있는 무함마드의 모든 언행과 삶과 행적들과 그의 모든 모습을 본받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 기독교로 말하면 무함마드가 거의 예수와 수준에 올라가 있죠. 그죠? 자, 꾸란을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삼고 있고, 그 꾸란에서 무함마드의 선지자의 모든 삶을 본받아라. 모든 삶을 본받고, 모든 인격을 본받고, 모든 언어를, 행적을 본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여러분 인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받을 만한 인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나라고 한다고 해요. 순나.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순나라고 해요. 순나. 그래서 순나에 대해서 이제 순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디스를 중요한 책으로 읽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나는 지나간 길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길, 아랍어로. 문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인격과 그리고 삶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았고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예수가 된다면 온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모든 무슬림들이 살아있는 무함마드가 된다면 온 세상이 지옥이 될 겁니다. 이 정도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함마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아내가 6살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나이 어린 아내가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6살 된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죠. 모든 면에서 무함마드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무함마드 자기 선지자처럼 되는 것,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 다처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소아성애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 다처제의 삶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또한 무함마드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난폭했어요. 잔인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잔인했고, 칼과 전쟁을 통해서 이웃 부족들을 정복하는 전략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칼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웃 부족들을 여러분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함마드의 특징이에요. 근데 모든 무슬림들이 지금 무함마드처럼 되기를 원해. 무함마드처럼 지금 되기를 원해. 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 예수와를 본받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장차 출현할 그 짐승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짐승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짐승의 속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이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저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렇지만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토라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헬라적인 신학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토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욱더 언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주님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와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아버지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어떤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주님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토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토라 준행의 신앙으로 준비되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수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